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절과 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통으로 잘 짜여진 신학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전체의 흐름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읽다 보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미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의 흐름을 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잠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두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을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좋은 상태에 있어요? 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은 진단을 해주는,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가면 정기검사 하잖아요. 우리 그 정기 건강검진 하면 꼭 이렇게 찍잖아요. 찍으면 나와요. 우리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로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이미 심판을 한번 겪었습니다. 언제요?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는 한번 심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가 뭔지, 죄를 먼저 이방인부터 차례대로 죄를 고발합니다. 자,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후반부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이방인들의 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대표적인 죄 두 가지를 먼저 고발합니다. 자, 우리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천하 대장군, 지하의 장군 막 하면서 우상 막 어디 가나 있었죠. 이게 이방인들의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란하고 죄로 타락하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어디 가냐면 동성연애에 빠져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걸 인권이니 뭐니 그렇게 가르치죠. 그건 죄예요. 그건 지금 세상이 타락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걸 인권이니 뭐니 배운 지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해체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맨날 그러잖아요. 사회가 불안정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타락해가면서 사상들이 변질되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곧 동물하고 결혼식도 합법화될 아마 세상에 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방인들의 죄를 21가지나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나 죄를, 이거 다 여러분 마음에 있죠? 틀렸어요? 없어요? 다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죄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들춰내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고발하냐면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 유일하게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길을 알려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요.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다 지킨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자격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비밀을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가르쳐줬어요? 누구한테만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화딱지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유대인들만 저렇게 특혜를 받냐?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이런 특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천국 갈 수 있는 비밀과 이 계시를 받아놓고도 그들은 이 율법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며칠 지나서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죄를 범합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자그마치 1000년. 몇 년이요? 1000년간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철저히 깨뜨리고 범죄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1000년이에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어떤 민족도 율법으로는 거룩함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이에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훌륭한 율법이지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죄의 DNA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DNA를 가지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침내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의 길, 의인의 자격을 얻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의의 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 그 다음에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는 방법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 옛날에는 뭐 유대인만 율법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런 차별 없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 길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무슨 길, 중고등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로마서가 이걸 알려주려고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저기 청소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최초로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역시 우리 중고등부 교육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정확하게 답을 해줬어요. 로마서 4장에서는 바로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샘플, 예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가 믿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똑같이 우리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었을 때.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뭐 때문에 멸시했는지?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욕할 때 아유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 할례 없는 것들.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할례 없는 것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무실당하다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에서.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한 게 뭐냐면 저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들,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율법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죠. 하나님께 의롭다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이 아브라함 이때 상태는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 상태였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 같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도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우리 수요기도회 설교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의롭다함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우리 중고등부 의롭다함 받으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 끝까지 받았다고 치죠? 여러분 관심 없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이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자,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그거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너는 의롭다.
그렇죠?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제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나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 이제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들으면 그게 뭐지? 하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화목이 깨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틀어져가지고 마음이 틀어져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친할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에서도 친한 단짝이 너무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럼 여러분 불편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 다음부터는 별로 안 친해질 때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죠? 이게 화목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종종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상담이나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부 갈등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그 부부 갈등 겪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부부가 그렇게 좀 서로 갈등한 다음에 많은 가정들이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세요?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집은 보통 몇 달씩 부부가 말을 안 해요. 어떤 집은 제가 최장 2년을 봤습니다. 2년 동안을 말을 안 해요. 말 안 해. 상상이 안 가죠? 화가 난 남편이 같은 집에서 한번 남편이 아내와 더 이상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대화를 하지 않고 1년 동안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인을 그림자 취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1년이 넘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개 부인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많은 케이스들을 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아들과 장남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장남과의 관계가 이제 깨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10년이 넘게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못 오게 했어요. 임종의 자리까지 못 오게 됐어요.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은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그 아들은 남은 평생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아팠겠습니까? 물론 아들은 돈도 많았어요. 물론 상속을 받았으니 원래 아버지 받을 상속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많은 돈으로도 아버지와의 화목은 살 수가 없었어요. 수백억, 수천억으로도
아버지와의 화목은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 깨어진 사람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느끼지 못할 때 정말 괴롭습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역사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요. 누군 줄 아세요? 마틴 루터. 역사 시간에 배웠죠? 서양사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잘 들으면 서양사 많이 이해가 돼요. 왜? 역사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교회의 역사는 서양사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명 잘 들으면 서양사는 점수 많이 올라갈 거예요. 로마 역사도 종종 설명 많이 해주잖아요. 루터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신부였고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두려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이렇게 얼굴에 미소 지어져요? 아니면 이렇게 불편해요? 어때요? 예, 대답하지 말아도 돼요. 예, 또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대개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좋다 이렇게 마음이 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루터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루터를 향해서 찡그리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루터는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치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이 나쁜 놈하고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항상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어떤 재벌집 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배제를 당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루터는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루터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목하고 싶으니까 화목하려면 뭘 해야 돼요? 늘 죄를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죄가 생각나면 바로 이렇게 철저히 가서 그 카톨릭에는 뭐래? 고해성사 하죠. 나가서 신부님한테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루터가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요. 한 번은요 그날따라 뭔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고해성사를 장장 6시간을 한 거예요. 6시간. 여러분 그 영화에서나 어디 보면 이렇게 그 조그만한 고해소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곳에 크지도 않아요. 칸막이 딱 해가지고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루터야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막 진짜 중요하니까 6시간 동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6시간 동안 그거 듣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가 그 답답한데 6시간 있다가 이제 완전 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야! 그래서 욕을 하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 다음부터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려면 신부들이 다 피했대요. 루터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스승이 있는데 루터는 회개할 때 아주 세세한, 우리 여러분 같은 건 잘 회개하지도 않을 그런 그 죄들, 예를 들어서 잠깐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것, 잠깐 뭐 이렇게 남의 거 훔치고 막 갖고 싶은 생각, 뭐 또 음란한 생각 들은 건 다 그거 메모했다가 나중에 고해성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를 아꼈던 스승 폰 슈타우피츠는 그가 이제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고해성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해다오. 얼마나 작은 죄까지 와서 회개를 했으면. 어느 날 루터는 1510년에 11월부터 6개월간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루터는 그 순례자의 계단은 28개의 계단이에요. 근데 그 28개의 계단을 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뉘추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28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릎 다 까지겠죠. 다 까져서 피가 철철하겠죠. 또 올라갔다 또 올라가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잘했다 내 새끼 이뻐해 줄 거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옛날에 하나님하고 친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죄를 짓고 나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면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 화평이 끊어질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자기 부하 장수를 살인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는 어떤 두려움이 들었냐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았던 그 화평의 관계가, 화목이 깨지고 인생이 비참해질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샘플 있죠. 그것을 본 그 다윗이 하나님이 떠날 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은 그것을 똑똑히 기억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편에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막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까 봐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잃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 화목하게 됐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죄의 그 막힌 담이 너무나 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이제 다 녹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다 씻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제 도로가 뚫린 거예요. 아무 막힘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평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지간이 둘이 막 돈 때문에 서로 돈 빌려가는데 형이 안 갚아가지고 막 화났을 때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딱 돈 다 내주면 어떻게 둘이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다 모든 관계가 이제 다 치른 거예요. 채무 관계 다 해결된 거예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게 머릿속으로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아까 엄청 고생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고생했던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 어느 날 깨닫고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죠, 아까 루터가 스스로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더 죄책감이 느껴지고 더 죄가 많이 생각났잖아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이제 성경,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그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완벽한 화목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걸 믿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 하나님이 늘 나에게 뭔가 화가 나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날부로 싹 씻기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체험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배웠죠? 루터가 바로 이 체험 때문에 한 거예요. 왜? 그동안 캐톨릭에서 뭘 가르쳤어요? 무슨 고행을 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해야만 우리 죄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 죄가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화목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이 화목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이 사라진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 실제로 루터는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하나님과 사이의 그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졌어요. 그다음부터 루터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전에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사이의 불안이 사라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참 다양한 느낌들이 이제 체험들이 시작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 불신자였다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어떤 성도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어느 날 자녀가 물었어요. 엄마, 왜 엄마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울어? 왜? 보면 계속 매번마다 울거든요. 엄마가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계속 할 때마다 매번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답했어요. 몰라, 나도 교회만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가 실제로 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그래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예배 때 그리고 기도회 때 남자들이 펑펑 울고 어떨 때는 막 어떤 사람이 엉엉엉 울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것도 봤어요. 근데 좀 여자분들은 이제 평소에 더 감성적이니까 잘 우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남자가 통곡하면서 울 때는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뭔가 이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분 천지개벽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남자가 그렇게 울 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니죠, 좀 달라지죠. 왜? 남자는 잘 안 울기 때문이에요. 남자는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사내 자식이 어디서 울려고 그래요. 뚝! 어렸을 때부터 울지 못하게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저 들었던 게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그 다음에 남자의 자존심이 짓밟힐 때 한 번 울어야 돼. 멋진데. 하여간 그래서 우는 걸 자꾸 억제를 당하죠. 사회 나가서도 울면 사람이 약해 보이니까 잘 안 울려고 하죠. 그렇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남자들은 길들여지면요 진짜 잘 안 울어요. 그런 사람들이 50대 60대 어른들이 와가지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울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자, 뭐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로 실체가 있어요. 물처럼. 여러분 주스 그렇죠? 주스 원액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타 먹잖아요. 막 자몽 원액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묽잖아요. 그거 물에다 탁 타서 물에다 부으면 이렇게 쫙 스며들면서 붉은 색깔로 바뀌잖아요. 예, 제가 종종 타 먹기 때문에 잘 압니다. 찬물에다가 얼음냉수에다 자몽 원액을 쫙 보면 그게 쫙 섞이면서 자몽 색깔이 나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질적인 거죠.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너는 생각지 못했던 내 마음의 감정 변화를 느끼고 체험을 하면서 울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참 성경책에 너무나 잘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의 비유예요. 너무나 놀랍도록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실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드라마처럼 표현해 놓으셨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건 페르나예요. 원래 유산은 돌아가신 이후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갈 때까지 간 녀석이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신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거 미리 주세요. 돌아가시던 아버지한테 반땡 달라고 한 거예요. 절반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창기들과 온갖 유흥점에서 유흥하고 도박하고 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되니까 세상 친구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얄짤없어요. 이익이 안 되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처지가 낮고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상대 안 해요. 거지가 된 거 아니까 아무도 상대 안 해줬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마지막으로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이제부터는 주인님, 그리고 나를 종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렇죠? 사실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지가 한 짓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은 셈 치고 돈을 달라고 이런 폐륜화가 있어요. 그런 짓을 범하니까 도저히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재벌의 아버지가 또 있잖아요. 사람 취급하잖아요.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먼저 달려오셔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품꾼으로 그냥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있죠. 그 감정,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감정 그대로가, 그 감정, 그 사랑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가 똑같이 아까 우리 마음에 뭐 한다고요?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의롭다함 받을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속에 수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수시로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면 길 가다가도 울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눈물이 많아져요. 왜요? 뭐가 부어지니까 오늘 탕자를 향해서 울면서 사랑 같지 않은 그런 짓을 했던 그 아들을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그대로 통째로 받아준 거예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받아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수시로 부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부어집니까? 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수시로 그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매마다 주여 주여, 뭐 주방에서 일하다가 주여 아버지 막 이런 거 볼 때 엄마 아빠가 좀 가끔 이상해 보이죠? 네? 안 그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근데 엄마 아빠 맨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주여 이러잖아. 왜 그렇게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옆에 보이는 아버지처럼 막 이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 하고 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수시로 우리들의 마음에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꼭 하나님 옆에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안아줄 때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음이 감정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막 따뜻한 그 사랑 마음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부모님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눈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늘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첫 번째 변화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 화목한 부모와 자녀가 화목할 때 막 안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언제든지 부르면 얘야 아빠 그러면 그래 뭐 해줄까. 이게 바로 화목할 때 만난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의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화목의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기서 보면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데 여기서 이 들어감의 단어가 조금 의미가 있는 신학적 단어가 쓰였어요. 원문은 우리가 쓰는 그런 일반적인 들어가다, 영어는 명확하게 구분해놨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 다닐 때 그냥 엔터라는 단어, 문 통과해서 방에 들어갈 때 엔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영어의 표현을 의하면 액세스예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접근이라는 단어를 써요? 평소에 아무 때나 못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이나 옛날에 왕궁이나 궁궐 같은 경우는 딱 앞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요? 접근 금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예요? 왕이나 귀족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전. 자,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 있는 신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커튼이 다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예요. 이제는 아무 때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이 특권을 정말 특권이구나 하고 누립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체험합니까? 바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무 때나 기도하러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이게 언제부터 열렸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열린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열린 거예요. 그 이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에 나가서 모든 절차와 제사 드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그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군대 가서 막 열심히 매일 저는 기도를 해야 사는데, 군대 가니까 제일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 군대 막사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미군 부대에 있었으니까 좀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도 방마다 이게 무슨 콘크리트로 된 집이 아니라 간이 막사이기 때문에 이게 소리에서 막 기도하면 다 들려요. 그런데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막 답답한 거예요. 또 소리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가만히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또 문 열고 들으면 안 되잖아요. 체육관에서도 기도할 수 없고 어디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딱 제 눈에 들어온 게, 침대에 앉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캐비넷이에요. 올라카. 이 제 옷장. 우리 방 안에 두 개의 이 옷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명, 제 옷장이었는데, 제 옷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 폭이 남더라고. 이만큼. 제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 그리고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옷이 다 이제 군복이랑 제 사복들이 쫙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들면 이제 옷 속에 퍼묻히지만 조금만 내리면 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옷이 흡음재가 되는 거예요. 방음 효과 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이게 다 소리를 흡수해요. 그래서 소리를 방에다가 거기다가 녹을 넣고 소리 크게 틀어봤더니 밖에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월라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근데 그때 정말 그 기도할 때가 놀랍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쥐야. 어떤 때는 뭐 간절한 기도 되면서 쥐야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전도하는 제 후임병, 제 쫄병이 있었는데, 걔가 아주 인생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걔 보직이 조금 이렇게 힘든 보직이었는데, 걔가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보직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군대에서는 사실 바꿔줍니까? 엑스레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안 바꿔준 거예요. 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보직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자기는 거절당했대요. 근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가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상병님, 그러면 진짜 내가 이 보직 변경되면 나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인정해 줄게요. 인정할게요. 그래서 또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오월라카 속에 들어갔죠. 정말 들어가서 매일, 그리고 걔하고 내놓고, 내가 이제 신청하면 기간 있잖아요. 보름이나 이제 기간 있잖아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보직 변경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직 변경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정말로 보직 변경 허락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이상병님, 진짜 하나님 있나 봐요. 그리고 걔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월라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히 된 다음에 누린 특권이 뭔 줄 아세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든지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숨이 막히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약간은 좀 답답한 공간이지만 누가 보면 정말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진짜 광신도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곳에서 들어갈 때마다 항상 기대가 있었고요, 항상 뭔가 모르는 이 설렘이 있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은혜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 월락 아니지만, 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수시로 보졌고요. 기도 1시간, 2시간 막 하면 땀이 흠뻑 젖고지만, 그래서 샤워실로 막 달려가야 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무엇보다도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기도응답을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2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접근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대와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우리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수시로 부어지고, 또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 부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것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지 못하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날마다 이 화목함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탕자는 참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은 재산과 아버지에게 많은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렸지만, 그 탕자는 그걸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니까 아니에요? 건강, 시간, 물질, 재능.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걸 드리고 씁니까? 그저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어떤 때는 가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시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 너무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방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부인이 굉장히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좀 이따 교회를 갈 거래요. 왜요? 너무나 세상을 엉망으로 살아서 좀 착하게 산 다음에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나은 모습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팔아다가 다 창기하고 창녀하고 다 써버린 그 자식을 아버지는 한마디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를 받아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이 속썩이면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매번, 우리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 속썩이고 매번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부모님도요, 그런 속썩인 자식 육신의 아버지는 못 봅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 우리가 나가면 둘째 탕자를 향해 큰 그 두 팔을 달게 벌리고 뛰어들어가서 그를 꼭 껴안아줘. 그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아버지는 그렇게 가까이 품으로 심장과 심장을 맞대며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상처가 치유받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물에 자몽액을 부은 것처럼 따뜻한 붉고 정말 이질적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령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니까 우리의 분노가 녹아지고 화가 삭혀지고 난 도저히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니까 용서가 되어지고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사람들만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용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의롭다함 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보좌 앞에 나가 매일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는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그 사랑이 밀물처럼 내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따뜻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강물처럼 흘러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그 사랑이 그 가슴에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부에 찌들려서 공부 아니면 공부로 인생이 등급이 매겨지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그 시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모님에게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부모님도 헤아려주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우리 하나님만이 헤아려주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저들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저들의 마음에 그 따뜻한 사랑을, 그 붉은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일찍부터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서 참으로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찍부터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속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도처럼 아버지여 저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오늘 강자를 향해 가졌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우리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랑에 참으로 적셔지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회복된 그 은혜로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세상에 나아가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축복을 누리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매일매일 부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고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